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7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눈물 흘려보신 분 계십니까? 아마 눈물 안 흘려보신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눈물은 단순히 신체적인 변화 그 이상이죠. 눈물은 언어입니다. 그리고 눈물은 그 자체로 메시지가 되죠. 기쁨으로 흘리는 눈물도 있고, 그리고 슬픔으로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으니 흘리는 눈물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의 눈물도 있죠. 고통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눈물로 그 고통을 대신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의 눈물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매우 특별한 눈물이 등장합니다. 누구의 눈물입니까? 예수님의 눈물이에요. 예수님의 눈물은 곧 하나님의 눈물이거든요. 예수께서 우시는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새롭게 하나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예수님 우셨구나.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 남자분들 많이 우셔도 됩니다. 강한 척, 괜찮은 척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드라마 보시면서 엉뚱한 거 드시면서 우시지 마시고, 그러면 주변 사람들에게 갱년기 왔어? 라고 이야기 듣습니다. 엉뚱한 거 보시면서 우시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우십시오. 그러면 그 눈물이 하나님 앞에 기도가 돼요.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반드시 체험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남자분들 마음껏 우셔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눈물은 조금 결이 다른 눈물이죠. 현재 상황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뻐하고 환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시간 제자의 마음으로 우리 누가복음 18장 38절을 주님 찬양함으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분위기가 절정이죠. 마치 개선 장군의 행렬과 같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죠.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 눈물을 흘리십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말씀을 보시면 가까이 오사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신다. 조금 역설적이죠? 예수님은 왜 이 기쁨의 자리에서, 이 축제의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찬송하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슬퍼하시며 눈물을 흘리시는가? 우리는 종려주일을 단순히 호산나를 외치는 주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종려주일은 그런 날이 아닙니다. 종교적 열광주의에 빠져 호산나를 외치는 날이 아니라 그 환호 속에 감추어져 있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진심, 예수님의 눈물을 이해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수많은 군중의 외침에 머무르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눈물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눈물 속에 담긴 두 가지 의미를 통해 그 예수님의 눈물 속으로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눈물은 겉으로는 찬양하지만 속으로는 오해하는 신앙을 향한 눈물입니다. 즉,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진심은 생각하지 않고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한 눈물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37절에서 38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삭이듯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겉옷을 벗기도 하고 주님 가실 길에 빨간색 카펫이 아니라 자기의 옷을 걷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심을 찬양하기도 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큰 소리로 외치기도 하는 상황이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왕이여. 왕이란 단어를 주목해서 보셔야 합니다. 이 찬송은요, 그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시편 118편에 나오는 메시아 찬양의 시편을 인용한 것이죠. 그래서요,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이 고백은 틀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정확한 고백이에요. 말씀을 인용한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현장은 구약의 메시아, 그 오시기로 하셨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음을 증명하고 성취되어지는 현장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바른 말씀을 가지고 찬양하는 이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잘못된 이해가 있다는 것이죠. 항상 그래요. 잘못된 이해는요, 항상 오해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오해를 통하여서 잘못된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호산나를 외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했지만 그 왕이 어떤 왕인지는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그분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죠. 현재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무려 그 시간이 90년이 넘었습니다. 우리는 36년 당했잖아요. 90년이 넘는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BC 63년경에 폼페이우스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점령이 되거든요. 예수님의 공생에 30년 더하면 90년 넘는 시간이 나오잖아요. 이 기간 동안 로마는 이스라엘의 엄청난 정치적 폭정을 행하게 됩니다. 그 폭정의 첫 번째가 뭐냐? 과도한 세금의 징수를 하게 되죠. 각종 항목을 붙여서 과도한 세금을 징수하게 되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종교적으로 모욕하는 사건들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생명과 같은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로마 황제의 상을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한 짐승이라고 하는 돼지의 피를 성전에다 뿌리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이게 얼마나 부귀할 일이에요. 마치 이 예배당 안에 불상을 갖다 놓고 십자가 대신에 만자를 그려놓고 이게 얼마나 그 민족에게는 외적인 핍박 이전에 그 내적인 분노가 치밀어 올랐겠습니까? 그리고 잔혹한 군사적 통치를 유대인들에게 행했습니다. 반란자들에 대해서는 대량 학살로 갚아주었고 우리가 잘 아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범죄자를 극악한 형벌에 처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로마를 무너뜨리고 다윗과 같이 우리를 정치적으로 부강하게 할 메시아, 정치적 메시아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정치적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사망을 무너뜨릴 십자가의 왕으로 오신 것이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기적과 이적을 통해 행하시는 모습을 보며 자기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그 왕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나타나는 그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 잘 알 수 있죠. 하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그 모든 문제의 근원되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한 그 찬양은 바른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기보다는 잘못된 오해 위에 세워진 열광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잘못된 열광주의 신앙을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이러한 열광주의 신앙에는 세 가지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이 틈틈이 보여요. 그 세 가지 모습이 무엇이냐? 먼저는 감정 중심의 신앙, 이것이 바로 잘못된 열광주의 신앙의 한 모습이다 할 수 있습니다. 이 감정 중심의 신앙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내 감정이 기준이 되는 신앙, 이것을 바로 감정주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들을 때, 기도할 때 눈물이 터져 나와요. 그때 고백하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그런데요, 그 시간 끝나고 딱 현관문 딛고 나아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식어져 버리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안에는 감정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깊게 내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주변 환경에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주변 환경에 잘 흔들리는 신앙이 있다면 한 가지를 캐치하셔야 됩니다. 아, 내가 말씀의 뿌리가 얕구나. 하나님을 향한 바른 지식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맹신 아니면 미신으로 빠지게 됩니다. 교회는 다니는데요, 그 신앙이 맹신과 미신으로 빠질 수 있어요. 무엇이 없을 때요? 하나님을 향한 바른 지식이 없을 때. 신앙 지식이 없으면 거기에 열정이 더해지잖아요. 그러면 그 신앙은 맹신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성도는요,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잘못된 지식이 열정을 가지면 그 신앙은 미신적 신앙이 되는 것이죠. 이런 신앙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특별히 감정 중심의 신앙은 그때 느껴지는 감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 감정을 더 사랑하는 신앙의 형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잘못된 열광주의 신앙의 다른 모습은 조건적 신앙도 이에 포함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와 축복에 따라 움직이는 신앙이죠. 즉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 결과에 더 집중하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사랑해야 되는데 부모가 주는 그 콩고물에, 부모의 손에 들려있는 거에 따라서 부모를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고 하는 이 조건적인 사랑의 모습이 신앙 안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이죠. 일이 잘 풀릴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일이 뜻대로 안 되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급격하게 흔들립니다. 급격하게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환경, 그 손에 들려있는 이것을 더 믿는 신앙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무엇인가? 시편 23편은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다윗은 믿음 좋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보셔요, 다윗만큼 믿음 좋고 하나님 사랑했던 사람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는 다윗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죠. 그런데 다윗의 인생에도요, 항상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때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목자 되십니다라고 고백했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하나님 보내셨어요. 시적 표현이기 때문에 아름답게 들리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어떤 곳이에요? 마지 못해 사는 곳이에요. 죽지 못해 사는 곳이에요. 내가 사느니 죽는 것이 낫습니다. 하나님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나 데려가세요. 그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다윗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의 지팡이, 막대기,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습니다.
욥은 23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무엇처럼 나와요? 정금같이는 옛날 분들입니다. 새로운 개혁개정은 순금같이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그런 몰라 사람은 하나님의 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 고백하잖아요. 나의 가는 길 나는 모르지만 언제까지인지는 모르지만 주님 아시니 이 기간 동안 주님 내 모난 부분 주님 다듬으셔서 순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빚으실 줄을 내가 믿습니다. 이것은 조건적인 신앙을 뛰어넘는 것이죠. 그런데 조건적 신앙은 결과, 축복, 그 환경에 따라 신앙의 흔들림이 큰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열광주의 신학의 또 다른 한 모습은 자기중심적 신앙입니다. 자기중심적 신앙. 겉으로는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중심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 신앙생활이 있다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지만 내가 이해되는 데까지만 순종합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은 의식적으로 무시해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되지 뭐. 이런 모습은요, 신앙의 초신자보다는 오래 믿은 사람들에게 더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외면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기도도요,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어요. 마치 절에 가서 108배 하면 그 치성을 통해 이 기도가 응답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운데 숨겨놓으신 그 하나님의 뜻은 생각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그저 내 욕망의 표현이 기도 제목으로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들. 이런 자기중심적 신앙은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되어져 있는 신앙,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쫓아오게 하는 신앙, 자기중심적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이 세 가지 신앙의 모습을 모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보시며 눈물 흘리고 계시는 것이죠. 이 눈물이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눈물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눈물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종려주의를 맞으며 스스로에게 자문하셔야 됩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있는가? 바르게 알고 계십니까? 아니, 이렇게 소리가 작으시면 어떡해요? 예. 더 바르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배우셔야 돼요. 신앙의 중도는 없어요. 신앙은 뜨겁든지 차갑든지입니다. 중간은 절대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죄의 중력이 얼마나 강한지 아십니까?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금방 넘어져요. 죄의 중력에 믿음의 성장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중력을 이기는 힘은 중력보다 더욱 강한 반작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 예배의 자리를 통해 그 죄의 중력을 이겨내는 애씀과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거 세 가지 외에는 없어요. 다른 건 말하는 사람 다 거짓이에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 이 세 가지를 절대로 놓치지 않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가? 내 순종의 온도는 어디까지인가? 주님은요, 순종을 넘어 복종까지 원하십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순종은 순순히 따르는 거예요. 내가 이해되기 때문에 따르는 거. 복종은 뭐예요? 내가 이해되지 않지만 주님 말씀하시니 따르겠습니다. 물고기 잡는 거 내가 전문가라. 여기 던지면 분명히 안 잡히지만 예수님 오른편 던지라고요? 던져야 돼 말아야 돼? 예수님 말씀하시니 던지겠습니다. 153마리의 은혜. 이것이 복종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잘못된 열광주의 신앙에 혹시 빠져있지는 않나? 오늘 말씀을 통해 점검하셔야 되죠.
우리는 지난주에 참된 믿음이 가지는 세 가지 요소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참된 믿음, 바른 믿음. 세 가지 요소와 세 가지 기준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아이고, 할렐루야. 기억을 하시네요.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성도들은요, 목사님 설교하신 거 하루만 지나도 다 잊어버리신대요. 우리 성도님 기억하시네요. 맞아요. 바른 믿음은요, 참된 믿음은 먼저 지식이 있어야 돼요.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보와 바른 이해입니다. 이해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요소가 뭐였죠? 예, 맞습니다. 동의입니다. 동의는요, 받아들임이에요. 받아들임. 그거 진실이다, 사실이다, 인정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 가면 안 돼요. 참된 믿음은 한 단계를 더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신뢰죠, 신뢰. 신뢰라는 것은 어렵지가 않죠. 제가 비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엄마 아빠와 자주 하는 놀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식탁이나 소파에 올라가서 어떻게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 하면서 뜬금없이 점프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뭐 하기 때문이에요?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점프해도 내 앞에 있는 엄마 아빠는 반드시 받아줄 것이다. 그러니 점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의탁이에요. 의탁.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상황이 어떠하든 내가 내 인생을 던진다, 내 삶을 던진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신뢰에 있는 것이고, 한 단계 더 나가서 신뢰는 전적인 의탁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전적인 헌신까지도 이 신뢰에는 포함이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믿음의 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 안에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영웅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전당이에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성경의 인물들은 대부분이 히브리서 11장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에요? 지식, 동의, 신뢰라고 하는 것이 온전히 그들의 믿음 안에 새겨져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을 통해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은 듣습니다. 말씀은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복음이 능력으로 지금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복음과 말씀과 무엇을 결부하지 않았어요? 믿음을 결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믿음이 작동되지 않는 거예요. 신뢰가 작동되지 않는 거예요. 성도는 바른 믿음 위에 바른 신앙의 고백을 외칠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은 눈물이 아니라 큰 웃음으로 우리의 호산나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종료주의를 맞아 나에게 지식, 동의, 신뢰, 이 세 가지 중에 지금 내게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 한번 점검하시고 균형 잡힌 크리스찬으로, 신앙인으로 고난주간을 통해 아름답게 서는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는 하나님의 때를 보지 못하는 영적 무지를 향한 안타까움입니다. 그 안타까움이 눈물로 표현이 된 것이죠. 우리가 42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아멘.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오시는 직접적인 이유를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42절에서 주목해 보셔야 되는 단어가 오늘 평화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오늘 평화라는 이 두 단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탄식하신 것이죠.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오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엇인가? 이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단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놀라운 은혜의 순간이 펼쳐지는 것을 누가복음에서는 오늘이라는 단어를 통해 표현합니다. 그래서 핵심 키워드예요. 누가복음을 이해하는. 먼저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누가 나셨대요? 구주가 나셨다. 예수님의 출생, 성육신과 탄생을 극적으로 오늘이란 단어를 통해 표현하시는 거죠.
하늘의 높은 보좌에 계시는 그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사는 인간의 역사 속으로 개입하시는 아주 놀라운 순간이에요. 그 순간을 오늘이란 단어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역사 히스토리도 보여주죠.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인간의 역사를 무엇과 무엇으로 나눠요? BC와 AD로 나누잖아요. 그 중심의 기준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 바로 오늘 이 땅에 구주가 나셨도다. 누가복음 4장 2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전에는 말씀이 성취되지 않았지만 지금 이 순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전에는 구원이 이르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예수님 함께 계시는 순간 그 자리에 오늘 구원이 임했다.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구원이 실제로 임하는 시간입니다. 즉 인간의 시간이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가 겹치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이 인간의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만나는 그 접점이 생길 때 그 접점의 순간이 놀라운 구원의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때 기적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인간의 역사와 우리의 인생의 역사 가운데 들어오시는 시간. 그때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납니다. 안 되던 일이 되어지고 막힌 일이 새롭게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 오늘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오시는 그 역사적인 사건이 이 앞에 펼쳐진 것이죠.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참 의미를 모른다. 그리고 보셔야 되는 단어는 평화라는 단어입니다. 이 평화는요, 단순한 외적인 안정이나 정치적 평화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평화라는 단어는요, 언제나 죄의 문제와 먼저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원문을 보면 이 평화라는 단어는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쓰게 되고 구약적으로는 이 단어가 샬롬이라는 히브리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샬롬, 에이레네,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평화는 먼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화목이에요. 그리고 죄 사함을 통한 관계의 회복, 그리고 완전한 회복과 온전함을 이루는 상태를 성경은 이 샬롬, 에이렌의 평화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일시적인 회복을 이루게 되고 신약에서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제사드림을 통해 어떻게 돼요? 영구적인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인인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약의 백성들은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샬롬의 근원 되시고 에이렌의 근원 되시고 참 평화의 본체 되시는 예수님이 오셨는데 엉뚱하게 오해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42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이것은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보기는 보는데 예수님을 보는데 예수님을 바르게 보지 못하고 있다. 영적인 시각 장애인의 상태인 거죠. 듣기는 들어도요, 이해를 못해요. 듣기는 듣는데 한쪽으로 흘러나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성경은 그 이유를 영적인 무관심, 영적인 무감각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을 통해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고상하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단순하게 표현하면 먹는데, 더 좋은 것 마시는데, 더 좋은 것 입는데, 더 좋은 것 사는데, 더 많이 성공하는데 몰입되어져 있는 상태. 그런 사람들이 육적인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 마음 안에는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께서 들어가실 틈이 없어요. 임재하실 틈이 없어요. 이런 사람이 영적인 무관심의 상태요. 영적인 무감각에 빠진 성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인 무감각과 무관심을 이 육체에 속한 우리의 본성을 어떻게 성도는 깨뜨릴 수가 있는가? 성경은 한 가지를 말씀합니다. 우리 에스겔서 36장 26절과 27절 말씀을 사모함으로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우리의 영적인 시각이 밝아지고 우리의 영적인 청력이 좋아지는 길은 하나뿐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성령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야 성령이 임해야만이 육에 속한 사람이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 하나님의 음성에, 주님의 뜻에, 주님의 말씀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평화, 오늘 이 자리에 임하게 될 때에 영적인 무지와 무감각이 떠나가고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온전히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눈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은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같이 변화되는 역사를 체험케 될 것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 십자가, 나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한 주간 주님 앞에 나갑니다. 잠들어 있는 내 영적인 시력들, 청력들, 무감각함들이 이 시간을 통해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을 통해 오늘 말씀을 통해 단순히 호산나만 열광적으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주님을 눈물 흘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신앙의 회복을 통해 주님의 눈물을 웃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아버지 당신
하나님,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볼 수 없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충만히 덮어 주옵소서. 예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종교적 열광주의에 빠지지 아니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은 끊지 못할 저주가 없고 끊지 못할 죄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주의 보혈이 필요한 자들 있사오니 그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머무르는 놀라운 믿음의 일들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고난 주간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시 머무르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머물고 우리의 신앙이 강화되어지고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크신 은혜를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지혜와 계시의 역사와 진리를 보고 듣고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밝아짐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주님을 바로 알고 믿고 동의하고 신뢰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그들의 인생과 가정 위에 우리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